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죠. 이건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겁니다. 뭐 다른 미치면요 완전히 누가 말려도 소용없고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남들은 바보 같지만은 그냥 같이 결혼하죠.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명에 미쳐 산다는 거죠.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님이 시켰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려고 작정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 우리는 잘 믿지 못하죠. 내가 한다고 생각하죠. 내가 전도하고 내가 열심히 나가서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다 이거야. 나는 그래서 나는 못한다. 나는 부족해서 못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목숨 걸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 믿습니다. 믿으시지 우리가 사명에 확실하게 목숨을 걸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어요. 애굽에서 40년, 애굽에서 어린아이 때 구출을 받아가지고 왕자로서 40년, 왕궁에서 도망쳐가지고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양치는 목동 40년을 주기로,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그래서 120살 사는 동안에 3번의 40년 인생 그 일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런 삶의 주기가 있어요. 태어나서 몇 살까지는 어떤 일이 이렇게 돼 있는데 모세는 40 이렇게 끊어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이 모세는 뭐라 그래요? 나는 못합니다. 내가 누군데 그 일을 감당합니까? 이렇게 사양해요. 근데 하나님이 설득하셔요. 너는 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백성을 구원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가서 전하라, 가서 말해라. 그러면 내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나는 부족해서 안 돼요. 내가 무슨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오늘 잠깐 하나님의 모세의 변명과 하나님의 설득 성화며 은혜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도 주저하죠. 그러면서 자꾸 사양하고 나는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11절을 보면 제가 누군데 감히 바로에게 갈 수 있습니까? 자격도 안 되고 그럴 만한 위인도 못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 만한 리더십도 없고 제가 어떤 사람인 줄 하나님 아시잖아요. 애굽 사람 죽이고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저는 40년 전에 이미 실패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다가 실패하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동족을 구해보겠다고 나섰지만 실패하고 지금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양떼나 돌보면서 결혼해서 처자식 있고 애들도 있고 나이도 80이고 고령이고 젊을 때 패기도 없습니다. 내가 젊을 때 같으면 해보겠는데 아니 내가 이 나이에 80에 무슨 일을 합니까? 완전히 자신이 없는 그런 모습이죠. 실패자요, 도망자요, 낙오자요, 살인자인데 내가 어찌 바로에게 갑니까? 애굽에 어떻게 갑니까? 난 못해요. 계속 변명하죠. 사실 모세는 동족에 대한 불붙는 정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유모로서 아기 때 그 마음속에 심어졌죠. 그래서 동족에 대한 의식이 있었어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백성을 구원해야 된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은 철저히 준비하는 생애였을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반드시 내가 구원하리라. 그러고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해본 적도 있어요. 그냥 애굽 사람 때려 죽이고 내가 내 동족들을 구원해 보겠다 이렇게 나섰는데 이제는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없다. 노예 생활하는 민족을 위해 내가 할 일은 없다. 왜? 나는 애굽에서 살인지명 수배자라는 거예요. 또 도망쳐 나온 운둔 생활한 지 40년인데 늙은 내가 어떻게 애굽의 바로에게 가며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나는 역부족입니다.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마음뿐이지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변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가라는 거예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 80세 실패한 사람, 좌절한 사람, 인생으로서는 끝난 사람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갈 수 없다고 외치는 모세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반드시 해낼 수 있어. 내가 네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0년 전에는 네 혼자 힘으로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그때는 내 힘으로 해보려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승리한다. 성공한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나를 부르시니까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나를 가라고 명령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멘. 영원토록 함께 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려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자꾸만 내가 누군데, 내 형편이 어떤데,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데 지금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데 이렇게 자꾸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우리는 모세처럼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그들이 들으리니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넌 가라.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내가 정령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가서 말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다 듣게 해주고 이해시킬 테니 너는 가서 전하기만 하라. 그러는데 모세는 계속해서 핑계를 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부름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시는데 모세처럼 우리는 변명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고요. 나는 말주변도 없고요. 나는 아는 게 없고요. 입이 둔하고요. 도저히 안 돼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이도 많아요. 그러면서 핑계를 내는 거예요. 계속 핑계거리는 많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명령하시고 그 일을 맡겼다면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 책임을 일꾼에게 전가하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이 명령했으면 일이 되게도 하시고 결과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게 되면 담대하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치고 그 일을 두려움 없이 맞이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안 다음에는 두려움을 내어버립니다. 처음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일이 맡겨졌을 때 두려운 마음이 대부분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이에요. 나는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왜 나를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안 다음에 믿음을 가진 다음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입니다. 아멘. 사사기 6장을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을 때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면서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는 못한다고 거절하고 변명합니다. 사실 그는 겁쟁이였어요. 미디안 군사가 무서워서 밤에 몰래 숨어서 곡식하자고 그랬어요. 들키면 죽으니까.
그러면서 나의 집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므낫세에 속하는 지파고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도 제일 작은 자입니다. 우리 형제 다 나보다 똑똑하고 다 잘하는데 나 같은 사람은 못해요. 이렇게 거절합니다.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제일 작은 자입니다. 그래도 가라고 하니까 그는 표징을 보여주세요. 기드온은 반석 위에 염소 새끼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놔두고 그 위에 국을 쏟아부었습니다. 재물이 젖어서 물이 흘러내려 하나님 내가 여기 이렇게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넣었는데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 고기를 지팡이를 내밀리니까 젖은 고기와 떡이 그냥 불타가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마술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정도면 믿을만하죠. 근데 그는 타작마당에 한 뭉치 양털을 갖다 놓고 양털에만 이슬이 젖게 하고 사방은 젖지 않고 마른 상태로 있으면 하나님 함께하는 걸 믿겠습니다. 그렇죠? 그 말이 응답이 되었어요. 진짜로 양털에는 마르고 사방에는 물이 없어. 내가 또다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번만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믿겠냐. 그리고 하나님이 몇 번이나 그에게 증거를 보여주시죠. 이제 가라. 그래가지고 막 이스라엘 지원자들을 모았는데 12,000명이 보여드렸어요. 근데 300명만 데리고 가라 그래요. 왜? 12,000명 가지고 하면 그래도 내가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300명? 그거 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이 격파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되죠. 아멘.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동행하시고 책임지는 분입니다. 아멘. 제임스 어그레이라는 사람이 쓴 날고 싶지 않은 독수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새를 잡으러 산에 갔다가 가시덤불에 걸려있는 새끼 독수리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다가 닭과 오리가 있는 우리에 넣어놓고 키웠습니다. 새끼 독수리는 그 안에서 모이를 먹으며 다른 동물과 똑같이 살았어요. 닭과 오리와 섞여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점점 아기 독수리는 성장해서 엄청나게 큰 날개를 가진 독수리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 독수리는 날지 못하는 닭처럼 오리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연하게 들는 동물학자가 그 모습을 보고 그 독수리를 날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날게 하려고 해도 안 날아와. 그냥 푸덕푸덕 하면서 그냥 바닥에서 계속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학자는 이 독수리를 데리고 높은 절벽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독수리가 하늘 높이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독수리가 한참 동안 날지 못하고 그냥 막 떨어지는 거예요. 아래로. 그런데 동물학자는 낙심을 했습니다. 아니 날개를 왜 그냥 퍼덕이면 되는데 왜 떨어져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땅을 향해 떨어지는 독수리가 죽지 않으려고 날개를 푸덕푸덕 하니까 슉 하늘을 날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택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늘나라 왕자와 공주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던져주는 모이만 쪼아먹는 치킨과 같은 닭 같은 오리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용사다, 너는 나가서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몇 살인데. 겁쟁이가 우리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데 마치 닭처럼 오리처럼 날지 못하는 독수리처럼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킨 정신을 버리고 독수리 정신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독수리야.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마음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내가 개포동에서 전도하러 돌아다녔다니까. 집집마다 배를 누르며 다녔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나는 가장 부족한 사람이다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박사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나가서 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냥 하늘교회라는 교회를 세웠잖아요. 아니 내 능력으로 강남 땅에서 500명 교인이 어딥니까?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만일 그거 팔아가지고 저 다른 땅으로 가가지고 교회 했으면요 나는 대교회 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건물만 크게 지으면 모였어요. 사람들이. 지금부터 40년 전인데 그때 4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게 하셨어요. 유로대교 교회들 팔아. 그 어마어마한 건물 졌는데 통 몇 잔이야. 앞으로 이렇게 된다. 너는 지금 이 상태에서 어려운 이들 돕고 설교사 돕고 돕는 목회해. 그리고 그냥 맞춰 말씀하셨어요. 제가 순종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총회장 났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능력을 가진 소유자인 걸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사명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과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달성해야 할 목표에도 함께 일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마치 터널을 굴착할 때 양편에 굴착해서 중간에서 맞닥뜨려 개통되게 하듯이 그 일을 향해서 우리가 다가가도록 조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이루게 하셔요. 난 처음 터널 뚫는 거 보면 신기해. 우리 하늘교회 집사님 남편이 서울공대 나와가지고 그 터널 전문가였는데 아니 산 이쪽에서 저쪽으로 어떻게 뚫느냐고 그걸. 근데 그걸 그냥 다 어떻게 해가지고 뚫어내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가서 활동하더라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뚫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서 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이 주신 명령에 대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불능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일을 명령하셨다는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서 사탄에게 매어 죽어가는 이들을 구원하는 오늘의 모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